예수로 있는 연대계 성경 공부 구약 세 번째 주제 약속의 땅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리고, 라합, 그리스도란 주제로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네 가지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갈라진 요단강, 여리고 정복, 아이 정복, 이스라엘의 도전이라는 네 가지 주제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호수아서 하면은 제일 유명한 사건이 바로 여리고 정복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관련된 사건을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성경 본문은 여호수아서 6장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백성과의 전쟁에서 싸워 승리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전에 김우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 있어요. 그분은 만나감리교회라고요. 한국에 있는 교회죠. 책 제목이 이겨놓고 싸운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제목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백성과의 전쟁에서 싸워 승리할 것을 미리 약속하시고 전쟁에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전쟁의 승리를 약속하셨고요. 또한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전쟁에 동력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라합과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신학적 주제, 하나님은 전쟁의 승리를 약속하시고 주의 백성들의 순종의 동역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늘 주의 백성들과 함께 동역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연결점, 하나님은 멸망의 심판 중에도, 즉 가나안 백성의 심판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즉 라합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여호수아서 6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그 이야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리고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성지의 땅과 문화야 보여드렸던 영상인데요. 다시 한번 가져봤습니다. 여러분께서 뒤에 보시는 무슨 유대 광야가 되겠고요. 이 아래쪽은 오늘날 여리고 도시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규모가 큰 도시가 되겠는데요. 짧은 동영상 먼저 보도록 하죠. 지금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텔 여리고라고 해서요. 여리고 성이 있었던 현장이 되겠고요. 뒤로는 산지가 있는데요. 유대 광야가 되겠습니다. 아래쪽 평야 지역은 여리고 도시가 되겠습니다. 해수면보다 약 250m 정도 낮은 곳에 위치해 있고요. 세계에서 가장 낮은 도시가 되겠습니다. 텔 여리고, 즉 여리고 성벽이 있었던 현장을 좀 가까이서 줌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렇게 봐서는 산전 성인처럼 보이기 때문에 실제 그 성곽의 모양을 찾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여리고 성 이전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를 정복하기 이전에 쌓아 올려졌던 워치타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잠시 뒤에 볼 텐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호수아 시대보다 훨씬 이전에 세워졌던 망대가 되겠습니다. 이 망대의 사이즈가 지름이 약 8m에서 10m 정도 돼요. 상당히 이 워치타워의 사이즈가 크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 당시에도 여리고성이 상당히 규모가 컸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고요. 잠시 쳐다면으로 다시 더 돌려보도록 하죠. 보시면 보통 요새라고 하면은 산지 위쪽에 요새를 세웁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중세시대 중세시대 요새를 보신 적 있다면 대부분 요새는 산지 위에 있어요. 밑에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여리고는 이 산 위에다가, 즉 유대 광야 위에다가 여리고성을 쌓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부족하거든요. 물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산 아래쪽에 성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산 아래쪽에 도시를 만들다 보니 성을 넓게 쌓아 올려야만 했겠죠. 그래서 여리고성이 다른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발굴된 다른 성들보다 규모도 크고 높이도 상당히 높습니다. 잠시 뒤에 또 여리고 성과 관련된 사파를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아웃라인을 좀 말씀드리는 게 낫겠다 싶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전체적인 흐름이 아주 단순합니다. 네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요단강 도하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서편에서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넘어가는 사건이 있고요. 두 번째 사건은 정복 사건이 있습니다. 6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주로 정복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13장부터 21장까지는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사건이 펼쳐집니다. 12지파에게 이제 땅을 이제 분배를 하죠. 물론 네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각 지파에 흩어져서 이제 살게 되고요. 그리고 땅 분배 사건 다음에 두 지파 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두 지파 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죠. 요단 동편에 보면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있습니다. 므낫세의 반은 요단 서편에 있고 반은 요단 동편에 있죠. 그래서 두 지파 반이라고 하는데요. 두 지파 반이 전쟁을 끝나고 나서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래서 이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동편에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거주하고 서편은 9지파 반이 땅을 차지하게 되죠. 이 사건이 22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장과 24장에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장입니다. 모세도 신명기에서 31장 이하에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 등장을 하죠. 그런 것처럼 여호수아 역시 23장과 24장에서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여러분, 모세는 무덤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무덤을 남겼어요. 무덤을 남기지 않은 모세, 무덤을 남긴 여호수아, 다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무덤을 남겼다면은 아마 사람들은 모세를 또 우상으로 섬겼을 수도 있어요. 워낙 유명한 지도자였으니까요.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왜 무덤을 남기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모세보다 여호수아가 더 위대한 일 하나를 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모세도 하지 못한 일입니다. 태양과 달을 멈추는 일을 행했습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우주를 움직인 인물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셨지만 우주를 움직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어떤 인물보다도 아주 특이한 기적을 행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는 무덤을 만들었어요. 무덤을 만들므로써 여호수아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모세는 무덤을 만들지 않음으로 인해서 모세가 더 이상 모세를 신격화시키는 것을 방지했고, 여호수아는 무덤을 만들므로써 여호수아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라는 것을 여호수아의 무덤 사건이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는 요단강 도하, 정복, 땅 분배, 두 지파 반이 넘어가는 사건, 그리고 여호수아 유언으로 이어지는데요. 우리가 여호수아서 하면은 제일 우리에게 각인되는 사건, 여호수아서는 정복 전쟁, 전쟁 이야기 주로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서를 잘 보면 사실 여호수아서의 주제는 정복 전쟁,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여호수아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여호수아서는 정복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따로 있어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지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첫 장이죠. 첫 장에서 율법책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토라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자, 여호수아서 마지막으로 가보도록 하죠. 여호수아서의 유언인 23장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루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 했습니다. 여기서도 토라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1장에서 토라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23장에서 다시 한번 토라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전쟁이 죽이심이 아닙니다. 전쟁은 맛보기고요.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사는가 이것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주제는 토라의 순종이에요. 토라에 대한 순종. 자, 우리 이것을 여호수아의 주제로 잡을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서의 주제는 토라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는 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요구를 하시는데 이 순종은 하나님의 전쟁에 동역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절부터 좀 읽어보도록 하죠. 일곱째 날, 그러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은 이제 7바퀴 돌지 않습니까?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에 7바퀴를 돌았으니까 도합 13바퀴를 이제 성을 돌게 됩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습니다. 라합 얘기가 등장합니다. 18절부터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는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국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 전쟁에서는 그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고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사파가 있는데요. 여리고 성의 성을 이제 사파로 그려놓은 곳이 되겠습니다. 이제 학자들이 발굴을 해보니까 여리고 성은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쪽에 성벽이 있고요. 바깥쪽에 외성벽이 있습니다.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산 아래쪽에 성벽을 쌓다 보니까 이렇게 이중 구조로 성벽을 만들었겠죠. 라합은 어디에 거주했을까요? 라합이 거주한 곳은요. 성벽 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합은 성벽 위에 거주했는데요. 여리고를 발굴을 하면서 고고학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고고학을 보면 여리고 성이 제일 먼저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했어요. 가장 관심사가 높았던 것 같아요. 발굴을 할 때에 여러 시대에 걸쳐서 발굴했습니다. 1930년대, 40년대, 60년대, 그 후에도 발굴하고 최근에도 이제 발굴을 했어요. 했는데 이제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습니다. 이 여리고 성에 대해서는요. 근데 아주 특이한 점 하나가 있습니다. 동서남북 있지 않겠습니까? 동서남북이 있는데 여리고 성벽 중에 북쪽이 무너짐에 약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쪽은 다 무너졌는데 북쪽은 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럼 북쪽은 왜 덜 무너졌느냐? 동시에 성이 무너져 말했을 텐데 북쪽은 왜 덜 무너졌느냐? 혹 북쪽 어딘가에 라합이 살고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렸잖아요. 근데 성벽이 무너져 내릴 때에 라합이 성벽 위에 살고 있었으니 같이 이 라합이 살던 집도 무너져 내리게 되면 아마 라합과 그녀의 가족도 이제 죽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북쪽 어딘가는 무너짐이 덜했습니다. 그래서 라합이 아마 북쪽에 살고 있지 않았을까. 성벽 위에 살던 여인. 왜 라합은 성벽 위에 살았을까요? 그 당시에는요, 라합과 같은 기생, 이제 이 기생과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주로 성벽 위쪽에 살았습니다. 일종의 방어막이 되는 것이죠. 전쟁이 났을 때에 방어막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벽 위쪽에 살았습니다. 참고로 그 여리고와 그 주변 지역은요, 지진이 활동하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도 지진 활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아마 어느 정도 지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벽 같은 경우는 매우 특이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칼날이 아니라 수리를 외쳤을 때에 성벽이 무너지도록 하셨는데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몇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일단 성을 돌라는 요구를 하셨고요. 두 번째는 1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했습니다. 침묵함으로 이 성을 돌라라는 것이죠. 침묵하면서. 아무 얘기도 하지 마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외치라 할 때 외치라 했어요. 외치라 명령을 내릴 때 큰 소리로 외쳐라 했습니다. 제사장님이 나팔 불 때 성벽이 무너져 내리게 되었죠. 이 침묵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어요. 두 번째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었지만 18절에서 19절 말씀해 보니까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는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어요.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 그럼 왜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그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말라 했을까요? 저는 이것을 그 레위기서에 보면 레위기 23장일 거예요. 23장에 보면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등장합니다. 초실절. 이 초실절 절기는 어떤 절기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절기 중에 패스오버가 있죠. 그러니까 6월절이 있고요. 혹은 무교절, 그다음에 오순절, 맥추절이 있죠. 펜타코스트. 그리고 나서 수장절이 있습니다. 텐트지. 이 3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그 6월절과 맥추절 사이에 초실절이 있어요. 이 초실절. 이 초실절은 어떤 절기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와 밀을 추수하지 않습니까? 추수해서 첫 번째로 거두는 곡식, 첫 번째로 거두는 이삭은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첫 번째 이삭을 수확해서 그 한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바치거든요. 또 이것을 여리고성에서 나오는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것을 초실절하고 연결시켜 보면 절기상으로 볼 때 이 여리고성 전투는 초실절 전투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리고성에서 나오는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께 바친다. 그러니까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추수하고 나서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바치듯이 앞으로 전쟁이 많겠지만 그 전쟁 중에서 첫 번째 전쟁은 하나님께 다 바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죠. 물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이 순종에도 흠이 있었죠. 아간 사건이 있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의 순종, 그리고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 이 순종이라는 것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죠.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인데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여기서 청종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쇼메아입니다. 쇼메아. 여러분 쇼메아 하면은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샤마라고 했죠. 샤마는 들으라 하는 명령이고요. 쇼메아, 이것은 들음이란 뜻이다. 들음. 이 청종이라는 것은 듣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대요. 하나님. 이 순종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제사보다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무엇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일까요? 이게 순종이죠. 오베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번제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 순종을 이 여리고 전투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셨어요.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이것을 지킨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킨다는 말도 순종이에요. 사실 몇 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는 우리말로는 순종이라고 번역했지만 구약 성경 히브리어 단어 중에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고 듣는다, 쇼메아, 샤마, 이 단어가 바로 순종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지 않고 듣는다, 이것이 순종을 뜻하거든요. 지킨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킨다는 것도 순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무엇이 있도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호와께 순종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복이 있다겠습니다. 순종이 복이래요. 순종하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쟁에 동역하는 것도 복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누구를 위한 순종인가? 왜 순종해야 하는가?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순종은 누구를 위한 순종일까요? 왜 순종해야 할까요? 사무엘상 15장에서 답을 주고 있죠.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내가 순종했다 이것이죠. 내가 오베이했다. 쇼메야 했다는 것입니다. 쇼마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세상에서 뭐로 높게 하였사오니 무엇일까요? 여러분, 순종은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우리가 복 받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순종의 근원적인 목적. 왜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순종함으로써 내가 어떤 것을 받을까 손익계산을 하는 것은 그건 차후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근원적인 순종의 목적이 아니에요. 순종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자, 하는 구절을 더 보면요.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했어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말씀을 듣는다. 쇼메야 한다는 것이죠. 쇼메야, 듣는다는 것은 행함으로 연결돼야 돼요. 행하지 않으면은 그건 자신을 속이는 것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네 침묵해라 했어요. 끝까지 침묵하지 않습니까? 너네 하나님께 여리고에서 나오는 모든 전리품을 바쳐라 했어요. 다 바치지 않습니까? 물론 아간의 문제가 있었지만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으라, 쇼메야 해라, 셔마 해라 했어요. 듣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들음의 행함으로 드러나서 그것이 열매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겠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순종이 있었습니까? 쉽지 않은 것이죠. 순종한다는 것은요. 그렇지 않고 그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세 번째로 보시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의 심판을 행하셔요. 심판을 행하시는 중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22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탐하라고 두 사람을 보내죠.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사람을 보낸 것이죠. 스파이를 보냈는데 뭐 그냥 보통 사람 보냈겠어요? 아주 특별한 탁월한 사람을 보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서 여리고를 정탐하고 돌아왔죠.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 즉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처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쟁 중에 가나안 백성들을 심판하셨지만 그런 가운데서 라합을 구원하시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이제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주셨어요. 창세기 15장 16절에 등장하는데요. 네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 이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사람의 대표 족속이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차게 되면은 이제 그 가나안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를 아브라함 시대 때 주셨던 기록이 있고요. 신명기 6장에 보니까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가나안 백성입니다.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신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 때로 한다면 대략 한 1900년 BC 이쯤 될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까지 여러분은 1400년, 한 500년 정도의 갭이 있는데요. 그 사이에 아몬족 속의 죄악이 찬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단순히 가나안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또 볼 필요성이 있어요. 로마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여러분, 우리는 나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가나안 백성들보다 나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죠. 결코 아니라겠습니다. 우리나 가나안 백성이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 가나안 백성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다 죄 아래 있어요. 하나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백성들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구원하셨어요. 근데 이 라합의 구원 사건을 보면 참 놀랐습니다. 자, 라합이 가나안 정탐을 한 두 사람에게 한 이야기를 몇 구절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했어요. 그래서 이 안다는 단어가 야다라고 하는 단어, 야다.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날리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익스피리언스예요. 경험적 날리지입니다. 경험적 날리지. 이거 물론 라합이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죠. 간접적으로 들었죠. 근데 그것을 자신의 경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들은 것을 자신의 경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노오니. 여기서 우리가 무엇입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이겠죠? 이 땅 주민 누구겠어요? 여리고성 사람들을 포함한 가나안 사람들이겠죠. 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들은 거예요. 라합만 들은 것이 아니라 가나안 백성들도 듣고 여리고성도 다 들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0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 유명한 사건이죠. 아모리 사람과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일. 이것을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 떨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라합이 하나님을 고백해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했어요. 대단한 고백이죠. 그러니까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라합이 고백을 했어요.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는요, 유대 랍비들이 하는 얘기인데요. 유대 랍비들은 라합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구약 성경에서 회개와 은혜의 구원의 대표적인 인물로 봐요. 구약에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별히 라합은 회개와 은혜의 구원의 대표적인 모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라합이 이제 그런 뉴스를 듣고 회개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시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쓴 시인데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겠어요. 여러분, 상한 심령, 상했다는 말이 히브리어 단어로 볼 때는요, 깨어진 토기 조각과 같은 의미입니다. 상했다는 의미가 히브리적인 의미로 볼 때는 깨어진 토기 조각이에요. 토기 조각이 깨어진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신 것은 깨어진 심령을 원한대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깨어지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심령. 그러니까 이런 회개하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대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그러니까 라합이 이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그녀가 회개했을 때에 그녀가 고백한 것을 회개로 보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심령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성경 인물들 중에 회개해서 구원받지 못한 인물이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받은 인물들은 있으나 회개해서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회개하면 다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에서도 이렇게 나오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이것을 이렇게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보더라고요. 여기다가 오늘을 넣더라고요. 오늘요. 일용할 양식도 매일 구해야 되지만 매일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매일 회개하는 거예요. 매일 죄를 씻어내는 회개가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경건한 영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매일 회개하는 것. 자, 이 라합 사건의 백미는 무엇입니까? 라합 사건의 백미는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정말 위대한 뉴스가 있죠. 마태복음에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로 마태복음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족보가 쭉 등장합니다. 족보가 등장하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등장하다가 5절 말씀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 땅을 정탐했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누구일까요?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살몬.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살몬이에요. 그럼 어느 지파의 사람이었을까요?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태어났잖아요. 네, 살몬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 정탐꾼이 자신이 만났던 라합이라고 하는 이 기생과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하고 보아스를 낳았어요.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았어요. 다윗 왕으로부터 누가 등장합니까? 나중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탄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라합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의 복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회개한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날마다 상한 심령이 필요합니다. 깨어진 토기쪽과 같은 상한 심령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전쟁 가운데 홀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심판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종할 수 있는 동역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심판 중에서도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풀어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에게도 심판 중에도 구원의 은혜를 예수님 통해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